기브아의 끔찍한 비극 이후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같이 들끓는 분노를 안고 결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40만 명의 전사들, 모두 칼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올라가 싸워야 하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했습니다. 칼을 잘 다루는 베냐민의 전사들은 26,000명, 그 중에 기브아 주민들 700명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정의의 병사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었던 건가? 우리가 베냐민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날 밤 그들은 울었습니다. 단지 패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분명했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전투의 참패 이후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여쭈어야 하오.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치러 올라가라. 하나님의 허락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히 준비했고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 싸움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전쟁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정의조차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패배는 단지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었고 정의의 이름 아래 싸우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도 잇따라 패한 이스라엘. 정의를 외치며 싸웠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또 나아가 싸워야 하리이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리이까? 이번에는 단순히 이길 수 있을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신들의 동기가 순수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올라가라. 내일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정면 돌파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면으로는 도망가는 척하며 유인하고 뒤에서는 복병이 숨어 있다가 기브아를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기브아의 전사들은 전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다시 패퇴하는 줄 알고 방심한 채 추격에 나섭니다. 그 순간 복병이 기브아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베냐민의 전사들은 뒤를 돌아보고 불타는 고향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포위당한 베냐민 군대는 그제야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루 만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중 2만 5천 명이 넘는 자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참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이제 남은 베냐민 남자들의 숫자는 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외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며 그 믿음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형제의 시체들과 타버린 집들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공동체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시작했던 전쟁은 한 지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와 무게를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12지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며 무너진 베냐민을 되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약속이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소.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 맹세를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중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였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죽이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소. 이스라엘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들과 대결하고 있던 적들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형제들을 향해서였습니다.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남자들과 기혼 여자는 모두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만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형제 지파의 혈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옳은 방법입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영영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날 400명의 처녀들이 끌려와 실로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해진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라도 그들에게 내어줄 여자 400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합니다. 이 베냐민 남자들 중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자들은 어찌합니까? 어느새부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인간의 해결책은 이처럼 끝없이 상처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서약한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안타까운 논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넘겨줄 수는 없소. 그러나 실로에서 있을 축제가 곧 있으면 열리지 않소. 맞소. 그곳의 처녀들이 포도원 근처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요. 그때 베냐민의 남자들이 그 소녀들 중 하나씩 붙잡아 데려가면 그것은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의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 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된 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들에게 실로 성읍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소녀들을 납치해 각자의 아내로 삼으라는 것. 장로들의 지시를 따른 베냐민 남자들은 축제에 난입했고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피하려는 인간의 계략. 전쟁의 후유증은 그렇게 새로운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든 그 핏줄을 이어가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 없이 저마다의 뜻대로 행하던 그 세월을 서서히 마감해 갑니다. 이 성경에 참 많은 잔혹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나온다라는 게 인간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의 이 행동은 정말 가장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그 여인을 보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을 전체 총회를 소집하는 사건으로 확산시켰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두 번의 총회가 미스바에서 발생하는데요. 한 번은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를 이끌어서 결국 블레셋과의 관계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미스바 총회의 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시신 토막을 12지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급거 분노한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여는, 그리고 결국 그 총회는 상황 자체를 잘 이끌어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레위인의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되어서 한 지파와의 쓸모없는 소모전 싸움으로 지파 괴멸 상태에까지 가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이론을 가지고 역사의 이 분노를 자하게 하는 이런 사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자기 분노, 자기 의,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소모전으로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끝자락. 인간의 죄악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고 정의를 외쳐야 할 자들은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로운 빛을 기다리는 마음도 커져갑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끝자락에 과연 이스라엘이 계속 붙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슬픔 많았던 구약의 역사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